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십니까? 오늘은 뭐 하지 하면서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하루를 걱정하면서 시작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이 있어서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그냥 하루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데에도 다양하게 시작을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뜻이죠. 근데 보통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밥 먹는 습관, 자는 습관과 같이 행동에만 습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각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울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까 생각할 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처럼 생각도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부족하고 없는 것들만 생각하거나 만족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분노와 원망,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누가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몇몇 교인들이 찾아와서 왜 내 얘기를 하느냐고, 왜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지적하느냐고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설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가려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한두 명도 아닌데 어떻게 일일이 맞춰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설교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주시사 설교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나를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것이니까 오히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밝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근데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귀가 밝아집니까? 오히려 귀가 잘 안 들려지지요. 나이가 들면 괜히 자식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자식들이 뭔가 수근거리기만 하는 것만 봐도 자기 이야기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겨짚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치가 좋아져서 귀가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는 이제 내가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제 짐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자신이
쓸모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식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귀가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말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신세를 타령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장례 행렬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장례 차량의 행렬은 대체로 영정을 태운 그 승용차가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시신을 태운 그 운구차가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깜빡이 등을 켜가면서 그 뒤를 따라서 긴 자동차 행렬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뭐 영향력이 크게 많이 끼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운구차가 지나갈 때에 그 행렬이 엄청 긴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뭐 장례식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다가 돌아가셔서 뭐 호상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은 슬픈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참으로 슬픈 그런 장례식의 모습이, 장례 행렬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의 성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행렬과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이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행렬에는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그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행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행렬은 장례 행렬입니다. 즉 죽음의 행렬, 슬픔의 행렬입니다. 특별히 과부의 그 젊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가 의지하고 있었던 단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그런 죽음의 행렬입니다. 당시 여인들, 특히 과부가 된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 여인의 사회적 지위를 대신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외로운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과부의 아들의 그 장례 행렬이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 행렬에는 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동정심을 가지고 그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행렬은 죽은 사람을 앞세운 그런 죽음의 행렬이고 사망의 행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례 행렬과 맞닥뜨린 그 예수님의 행렬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영육간에 지쳐있고 피곤한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새 삶을 주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희망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이 행렬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야말로 구원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 이 두 행렬이 지금 마주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향해 가는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슬픔에 사로잡힌 이 과부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장애가 있는 자 등을 보시면 항상 안타까워하셨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과부의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문둥병자의 몸이나 죽은 자의 몸은 불결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대인의 관습을 뛰어넘으시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여 안에 죽어있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상여에 매어가던 이 과부의 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자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장래 행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장래의 행렬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던 방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죽은 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던 자들이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삶의 자리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죽음의 행렬이 왜 발걸음을 돌렸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고 우리의 부정적인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고 우울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삶의 습관도 희망차고 활기차는 그런 삶의 습관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 이런 두 행렬의 마주침은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여전히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더 이상 죽음의 행렬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미련을 떨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딱한 사람이죠.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났으면 더 이상 죽음의 행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쓰면서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범인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다툼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자리 욕심도 있었고 그야말로 인간적인 냄새가 팍팍 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환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유혹이 덜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핍박과 환난이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도 복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을 믿다가 파산한 사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동지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시련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복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고난은 초대교회 성도들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이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땅에도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70년 전인 6.25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한 순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관에 2개의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이나 바울의 죽음이나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느냐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 기둥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도끼로 찍어서 머리가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잘려나간 그 머리가 3번을 굴렀다고 합니다. 3번 굴러서 떨어진 곳에서 분수가 나와서 트리폰탄의 세계의 분수라고 불리는 그 분수가 그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이처럼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심지어 짐승에게 먹혀서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타협하면 그들은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써 오히려 생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결코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로 이제 도쿄올림픽이 이제 폐막식이 열리고 마치게 되어지는데 운동선수들이 이제 메달을 따면 울잖아요. 물론 이겼다는 그런 감정에서도 그런 울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겪었던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훈련하면서 그야말로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그런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공짜로 그 얻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노력이나 훈련도 하지 않은 겁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했던 그런 고난의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믿든지 말든지 하는 것들을 그냥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문제입니다. 물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역이 계속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혹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통이 밀려올 때도 있겠지만 언제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